지난주에 저희가 야고보서 1장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그 쓴뿌리들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고 또 항상 어떤 문제를 봐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초점 속에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쓴뿌리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일어나나, 삶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 이 시대도 그렇고 2000년 전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줄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무려 사는 장소도 다르고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랑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무슨 문제 때문에 2장을 쓴 것 같습니까? 2장의 첫 번째 문제가,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사람을 무엇으로 바라본다고요? 외모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2장에 흩어져 있는 너희 성도들아 하면서요, 너희들 사람을 볼 때 뭘로 취하냐고요? 외모로 너희들 사람을 평가하지. 이 문제가 왜 그런 줄 아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2장에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람을 취할 때 외모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할까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나? 왜 겉모습, appearance, favoritism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취하나? 그것은요, 눈 때문에, 보는 눈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우리 사람은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육신의 눈이에요. 그 다음 눈은 또 어디에도 눈이 있습니까?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전심이니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너 마음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 하는 걸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눈을, 혼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눈을 통해서요, 또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눈이 있겠습니까? 육의 눈이 있고 혼의 눈이 있으면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아이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으면서요, 이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육신의 눈, 이 육과 혼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을 외모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사람을 보는 판단의 기준이에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보나?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사람을 봅니까? 여러 가지가 다른 것들이 있겠죠. 일반적인 것들을 한번 보죠. 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육과 혼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있으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육과 혼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럼 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이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은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시련을 당할 때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나 못 되나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냐는 것이고 예수님이 단지 나를 여기서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단지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New Heavens and New Earth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살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어디가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이 영원한 곳이고요. 이 땅이 모든 것이고 그래서 복을 받아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다 받아도 좋으니까 저 세상은 언제 가봤습니까? 모르겠으니까 난 저 세상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모든 기준이 저쪽 세상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육신과 우리의 혼의 눈이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에 가면 다르겠지만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회도 복잡하고 가정도 복잡하고 다 복잡하니까 어디도 복잡하겠습니까? 교회도 복잡해요. 교회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는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우리가 지금 이 쓴뿌리부터 시작했잖아요. 내 속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저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겪는 것들이 옛날 사람들이랑 비교할 수 없도록 복잡해요. 옛날엔 단순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직 생각은 먹고 마시고 자는 걸로 만족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육체 노동해야 하면요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밭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요 생각이 복잡해지질 않아요. 그냥 단순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로 한국에서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청년 때 바깥에서 뭐 요새 그 신문 보니까 그 한국의 레인 그 가수가 군대에 갔대요. 그래갖고 사진을 딱 찍어놨는데 군대 가면 다 똑같죠. 머리 빡빡 깎아놓고 군복 입혀놓으면 뭐 별다릅니까? 아무리 폼을 잡아봐야 신병이죠. 군기 들어있는 신병이지. 그럼 이제 똑같죠. 훈련받고 먹고 그러면 먹는 거 한 끼에 서로 목숨 걸고요. 뭐 다 똑같은 삶을 삽니다. 단조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저희가 복잡한 데에 살고 있었어요. 그 복잡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 그러니까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다는 것이에요. 한번 2000년 전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문제가 있었나 교회 안에서요. 2000년 전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야고보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절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그러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이것이 비유지만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2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뭐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죠. 뭘 끼고 있냐 안 끼고 있느냐 금가락지를 끼고 있느냐 안 끼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 그러면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으면 어디 앉혀준다고요?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 다 행복하신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가락지랑 좋은 옷 안 입고 가난한 사람이 허술한 옷을 입고 그러면 어디에 앉으라 그럽니까? 그 얘기 뭡니까? 관심이 없다. 너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앉고 싶으면 아무 데나 앉든지 내 발 밑에 그냥 그 저쪽 한쪽 구석에 조용히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교회 우리로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똑같죠? 요새는 이걸 조금 현대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새 교회 올 때 조금 대접받으려면 사람들의 기준에 금가락지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금가락지. 요새는 사람 딱 들어올 때 어떤 사람에게 좋은 자리 주려고 신경 씁니까? 저희 교회 말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오시던, 벤츠를 타고 오시던, BMW를 타고 오시던, 뭐 엑센트를 타고 오시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저희 같으면 이제 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차를 가지고 오느냐. 야, 저분 저 차 타고 오네. 그러면 뭐 하는 분이지? 하고 신경 써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옷이라면 우리도 요새 좋은 옷 많죠? 요새 좋은 옷을 그냥 쉽게 말해서 네임 브랜드, 명품이라고 얘기해요. 명품 옷에. 그냥 명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명품을 입어도 저게 명품인지 아닌지, 동대문 편지, 남대문 편지, 쟤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게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버버리죠? 버버리, 그 체크무늬 있는 거.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버버리 백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버버리 매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딱 보니까 제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동대문에 보험 아줌마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아닌가? 똑같더라고요. 그 시장에,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아줌마들이 들고 다니는 그 가방. 그래서 생각한 게 요새로 이거 짝퉁 가짜리 일찌감치 그 무늬가 단순하니까요. 체크무늬 단순하니까 그걸 갖고 만들어서 쫙 시장에다 파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들고 다니는 아줌마의 가방이나 거기서 받은 몇백 불짜리 가방이나 똑같죠. 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저보고 그거 준다고 제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거 들고 다닌다고 제가 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따라 사람의 기준을 삼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은 옷, 그 다음에 좋은 가방, 그 다음에 좋은 신발, 그 다음에 좋은 차, 다 필요한 것이죠. 옷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나타내주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이 되니까요. 이왕이면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뿐만입니까? 저희가 한국은요 요새 더더구나 이 외모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요, 사실은 의사들 중에서 최고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아니요, 진짜 이게 벌써 답이 나와버리시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유능한 의사는 요새는요 성형 의사래요. 성형 공부 잘하고 의대에 다닐 때 이 사람 특별하다 그러면 전부 성형외과 가는 거예요. 돈을 제일 잘 벌어요. 그런데 의사 중에서 한국에서 제일 인기 없는 의사, 안 가려고 하고요. 의사가 돼갖고 이거 안 하려고 하는 의사가 무슨 의사인지 아십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수술하는 외과 의사. 원래 의사들은요, 외과 의사, 이 설전이라고 얘기해요.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제일 인정을 못 받아요. 몇 달 전에 한국의 배가 납치됐다가 한국 해군에 의해서 구출됐었지. 아덴만 사건이라고. 거기에 선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석 선장님이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석 성자님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아주대병원의 외과 과장이 직접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신문에다 글을 남겼는데 아주 심각하게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겨놨냐면 한국에서 다른 데는 돈이 되니까 병원에서 얼마든지 투자를 하고 특히 성형인이 뭐 인기 좋은 거는 그런데 그 외과 의사들 사고로 터지고 막 완전히 다 온몸이 엉망이 된 사람을 꼬매고 고쳐주는 죽었다가 살리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런 환자가 들어오면 손해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장이나 공단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오는 사람들이어서 치료를 해줘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줘도 나중에 욕먹고요. 돈을 못 내니까 돈도 못 내니까 병원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의사가 됐지만 자기는 돈이랑 상관이 없지만 병원에서는 자기가 수술을 해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해줄 때마다 병원 측에서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대부분 큰 병원에서요 긴급 환자를 수술하는 그런 과를 만들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쪽 충청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거기서 응급치료를 하고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수술을 안 해준대. 수술 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대병원까지 몇 시간이 걸려서 수송을 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이에요. 한국의 최고의 요새 의술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한쪽에서 진짜 수술을 해주는 사람을 이제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도 세상에 전부 외형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왜 이 성형외과 의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유는요. 사람들이 전부 고치려고 줄을 서서 오니까 할 수 없죠. 수요 공급인데 demand and supply처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성형하겠다고 하니까요. 좋은 사람들이 다 성형외과 의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웬만큼 고치는 거는 성형도 아니잖아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취업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걸 강조해요. 다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걸 입느냐, 어떤 걸 먹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볼 때도 사람 댐댐이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회사에서 출신 학교가 어디냐, 성적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 때는 이제 영어 시험 보면 그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거 이렇게 봤는데 토플이나 토익 성적이 얼만큼 되느냐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 모습들이고 또 거기서 저희가 영향을 직접 받잖아요. 요새는 여자들이 취업하려고 그러면 어디부터 단장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녀도 외모가 이 어피어런스가 잘 준비가 안 되면 취업 조건에서 떨어져 버려요. 뽑아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똑똑한 것보다 잘난 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요, 또 야고보도 그렇고요, 이 외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겉으로 이 육신과 혼의 눈으로만 사람들을 평가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들이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생각이다. 거기 보니까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이 생각이요. 사람을 볼 때 육신의 기준을 갖고 보는 걸 갖다가 evil thought라고, 악한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다. 마귀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에 마귀의 생각으로 다 물들었는데 이 마귀의 생각에 물들어버린
세상의 더러운 이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혼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 누가요? 야고보 사도가 누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악한 마귀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것이 심각한 얘기죠. 그냥 외모로 취한다는 얘기랑 이빌도 악한 생각이다. 마귀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 사람들로만 봅니까? 나도 또 그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 의를 행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신앙의 행위, 그 중에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갖는 시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뭘 한다고요? 나팔을 분다는 얘기, 광고를 크게 하는 거예요. 뭐 조그마구나요? 광고를 크게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요새 한국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조금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광고는 크게, 조금 잘한 일 했고 광고는 크게 내. 신문에다 다 내. 사진 찍어야 돼. 신문에 사진이랑 이런 기사 안 올려주면요 어떻게 합니까? 잘 안 해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먼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만족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눈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영향을 받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의 이 기준 때문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현실은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고요 교육하고요 또 영향을 주고 또 저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요 어디 산속에서 혼자 그냥 뭐 나무나 하고 뭐 약초나 캐고 거기 뭐 조금 밭농사 져서 내가 혼자 먹고 그러면 누가 나를 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오두막에서 살든 가죽 옷을 입든 뭐 무슨 옷을 입든 그때 명품 들으면 누가 봐줘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들을 필요가 없죠. 제일 좋은 튼튼한 무슨 백이 좋겠죠. 물건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그대로 현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일단 교회에 저희가 다 모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도 성공하는 교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거랑 영적인 것을 같이 평가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좀 온전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가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어떤 교회가 정말 이 성공이라는 말은 조금 세상적인 미닝이 있지만요 그래도 그냥 저희가 보기에 어떤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 숫자라든지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 이 세상의 기준이 영적인 교회의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요 한국에서는 여기는 조금 덜한데요 한국에서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얼마나 잘 하시느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눈에 보이는 다 기준들이에요. 헌금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 차량이 몇 대가 되느냐. 그래서 차량 번호를 1번부터 쫙 크게 쓰죠. 분명히 앞에 차량에 번호 차가 없는데도 1번부터 시작해서 아니 1번부터 5번이 없어졌는데도 그러면 다시 1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번부터 5번은 과거의 차인데 없어요, 이 차는. 그럼 몇 번부터 시작하죠? 6번, 7번, 8번. 그래서 차량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 좋은 영적인 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이것이 영적인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성공적인 교회의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건물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속화라고 얘기하는데, 세속화가 무엇인가? 교회가 갖고 있는 기준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데,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자, 한국에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목사님의 좀 지휘와 체면이 있어서요. 목사님의 차는 어떤 차인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보다 좀 좋은 차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빌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갖다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닌데요.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어떤 성도가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인가 하는 이 기준이요, 애매해져 버렸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교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저희들에게 진짜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건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세상적인 축복관, 성공관이랑 하나님의 나라가 다 섞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것, 우리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축복받는 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걸 너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저희 한국 사람이 가난했고 못 배웠고 고생했고 힘들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좀 바뀌기를 원했죠. 그래서 저희가 6.25 이후, 6.25 전쟁 이후 이거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살잖아요. 잘 사는데 문제는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졌죠. 저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참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계속 세상의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게, 사람이 세상적으로 많아지면요, 그 다음 세상적인 눈이 발달되고요, 만족이 있으면 어디에 관심이 없어집니까? 참 희한해요. 저희는 이 이상적인데 세상적인 것도 많이 받고 하나님 나라도 저희가 믿음을 갖고
참 그렇게 하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믿음인데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엔 내 교회 건물 하나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건물 가졌다가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본당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욕심이 생깁니까? 옆에 파킹란, 그 다음에 교육관, 선교관 이렇게 늘다가 요거 갖고 이제 좀 안 돼요. 그러면 또 요새는 이거 말고 좀 교회에 기도원도 또 하나 갖고 있어요. 기도원도 갖고 있고 시설도 갖추고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은 뭐 하냐고요. 이렇게 땅을 자꾸만 넓혀나가니까요. 부동산 투기하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도들 헌금 다 받아갖고요. 복 받아라 그래갖고는요. 물질에 복 받아갖고 서로 헌금 많이 내라 했더니 헌금 내면 뭐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 그만큼 채워주신다. 헌금을 하는 목적도요. 가만히 보면 너 헌금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많아지고 복받은 성도들도 재산이 많아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하면 또 재산을 다 늘릴까? 재산을 더 늘릴까? 관심이 전부 그렇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은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쟁이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관이 그대로 교회에 우리한테 들어와 있죠. 그러면요, 분명히 우리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가난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시련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요, 이건 세상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고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물질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궁핍하진 않지만 물질에 큰 복을 받는 적이 없는 분도 있어요. 또 물질의 복을 받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요. 물질의 복이 적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들도 겉을 이렇게 자꾸만 꾸밀려고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프라피스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사람. 근데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짜가 아닌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목적이 무엇인가? 겉은 선지자의 옷을 입고 종교 지도자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데 목적이 뭐냐? 속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진짜로 사람들한테 자꾸만 소개시켜주죠. 점점 세속화됩니다. 교인들도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서로 사실 속마음이 같은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그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주지 않죠. 거짓 선지자가 많다 보니까 거짓 성도들도 많아지고요. 거짓 교회들도 많아집니다. 누가 잘못했냐?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선지자 책임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건 꼭 뭐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리더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지도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되죠. 내 안에 속 안에 지금 누구나 다 일이 성품이 있어요. 일이 성품이 무슨 성품입니까? 우리가 원래 살아왔던 옛 모습들이에요. 인간적인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쓴뿌리의 모습들. 자, 그러면요, 이제 영적인 눈, 믿음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시험이 올 때 바라보는 눈부터 달라져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야고보서 1장이 시작할 때 너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어떻게 기쁩니까? 무슨 눈을 뜨면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시련을 통해서, 트라이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눈을 나를 뜨게 해주시는구나. 시련이 없으면요, 영적인 눈이 안 떠주고요. 그래서 무조건 시련도 없이 복만 그냥 받는 것도 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물질의 복은 잔뜩 받았는데 시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진다는 것이죠. 안 떠지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주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군요. 그래서 가난한 민족이나 가난한 사람들, 한국 교회도 그랬죠. 한 1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처음 전달됐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어디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재림, 심판, 그 다음에 뭐 성령, 선교, 헌신, 희생 이런 얘기하면요, 교회 안 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미국에서 제일 급성장하고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그 텍사스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분은 절대 설교에 재림이니 심판이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니 뭐 희생이니 누가 정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겠으면 이런 메시지 안 전하시죠. 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해하지 않는 거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 팔복을 묵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것은 현재요. 지금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하다. 나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뭐가 많다고요? 쓴뿌리가 많다. 내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리의 마음이죠. 남자의 마음은, 남자는 다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 남자는, 여자들이요. 남자는 다 늑대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도 늑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싹 옷으로 덮고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만 사람은 다 늑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안에 늑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도적의 마음을 보는 것이. 내 안에 악한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람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죠. 애통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이거 보면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뭘 안 합니까? 회개하라 그래도요,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습니까? 내가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애통할 때부터 쓴뿌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와일드 애니멀이 잘 젠틀하게 훈련받는 거예요. 저희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세상 기준대로 살다가
젠틀해졌는데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품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기준은 이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젠틀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맡겨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있죠. 그러면요, 내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자,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눈을 구체적으로 뜰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요, 어떻게 산다고요? 영적인, 우리가 첫 번째 육신의 눈이 있고 이 혼의 눈이, 마음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면 무슨 눈으로만 삽니까? 육신과 혼의 눈으로 사니까 기준이 다 어디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사람 기준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진짜 복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을 뜨냐?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의 온 부분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5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성령에 대해서 배고파야 돼.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배고파야 되는데, 배고픔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배고픔을 느끼려면요, 가난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난한 걸 언제 체험한다고요? 시련을 통해서 내가 가난해집니다. 다른 얘기로 겸손해집니다. 시련이 있을 때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 이제 순서대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어요. 권세들이 있어요. 영적인 이 무기를 사용해야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아무리 다른 걸로요, 이제 수술 도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있는데요, 이게 잠겨져 있어요. 못 봐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수술실에 들어가면 수술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는데 영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푸누마 성령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랑 어떻게 해야 되냐? 모셔놓고 교제를 해, 대화를 해. 그것이 기도하고, 난 잘 모르지만 내 안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배고픈 거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성령님이랑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의 구조가 드러나요. 사람 속을 사람이 모르는데요,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자꾸만 질문하고 내 속을 좀 보여달라. 내 속을 마치 거울에 비춰주듯이 보여달라. 정직하게 자꾸만 내 안을, 내 내면을, 사람이 나도 내 안을 모른다는 것처럼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속을 나를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이해가 갑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돼요? 사람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나는 정직하고 너는 도둑놈 심부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 anointing of Holy Spiri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anointing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이런 부분,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세상적인 생각들, 기준들, 어떤 것도 만지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잘라내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느냐? 우리 오순절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불처럼
불처럼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불타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쓴뿌리들, 비러 루츠는요, 다른 걸로 절대 안 태워지고요. 딱 그걸 태울 수 있는 불이 무슨 불이라고요? 성령의 불. 누가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자예요. 아, 이거 정말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 정말 안 그렇게 살라 그러는데요. 이것 때문에 나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제발 좀 태워주십시오. 또 성령님의 어떻게 어노인팅, 기름 부으신다고요? 물처럼. 타고 나면요, 저 집 청소하는 거랑 똑같아요. 때가 오래 끼면요, 웬만해서 잘 안 젖어요. 오래된 때는 더더구나 잘 안 젖어요. 틈에 깊이 틈에 낀거든요, 더더구나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물이 강력하게 쫙 흘러가요. 마치 표백제처럼. 우리 클로락스 파워 아시잖아요. 클로락스 이 블리치를 갖다가 변기나 더러운 데다 뿌리고요. 있으면 싹 녹아가요. 가끔 제가 이제 블리치가 없고 우리 화장실에 벽에 이제 곰팡이들 이렇게 피잖아요. 참 신기한 게 거기다 분무기를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놓으면요, 그 때가 그 곰팡이 기운이요 쫙 흘러 이게 내려가요. 빠져나가요. 우리 안에 성령의 물이 스프레이가 뿌려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쓴뿌리 가운데 내 안에 잘 태워지지 않는 부분까지 있죠. 닿지도 않는 부분에 성령의 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이걸 생각하시고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발견하는 것이 복되다 그랬죠. 이 쓴뿌리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로.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요? 성령님 나에게 물처럼, 은혜의 소낙처럼, 생수의 강처럼, 내 정말 더러워진 거에는 그 표백제처럼, 블리치처럼.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바람처럼. 바람이요, 산들 바람이 불어오면요, 평안하다. 그 다음에 젖어 있는데 강력한 뜨거운 바람이 샥, 우리 드라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이기 같은 바람이 쫙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젖어 있는 것이 말라가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낙엽이 많이 올 때 가을에요, 뭐 하죠? 이 블로어로 낙엽을 쫙 쓸어버리죠. 또 진공청소기,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세요. 싹 쓸어버리시는, 그 타고 남은 것, 더 닦이지 않는 것까지 바람으로 싹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 나에게 임하셔갖고요, 나에게 참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내 안에 쓴뿌리가 빠져나가고요, 쓴뿌리가 빠져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불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비둘기같이 자꾸만 임하시니까 내 안에 뭐가 살아납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요, 내 안에 쓴뿌리가 빠지고 그냥 비어있으면 안 돼요.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상태, 싹 청소가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히 채워진 이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사모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그때 비로소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기준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도 목적이 이제 순서가, 우리도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확 뺏어. 그래 이제 너는 굶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질 중심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이 작든 크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선교지까지 가서 내가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좀 자녀의 축복도 좀 주셔서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도 섬기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기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믿을 때가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보다 보는 이 세상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 그 시험 자체에 우리가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매일매일 빠지고 태워지고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저희를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